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소유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재산, 지식, 사회적인 지위, 권력 이런 것을 얻는데 많이 집중하죠. 그러나 그건 이제 소유 중심의 생각이고 우리가 존재가 더 사실은 먼저고 우선입니다. 그 존재가 정말 아름답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서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해서 정말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존재의 삶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의 재물 다 주님을 위해서 허비했어도 얼마나 항상 기뻐하며 희열에 충만한 삶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려왔는데 그걸 막 꾸짖으면서 금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에도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제자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작은 자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관심을 역설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고 아직도 안 듣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막 높아지고 천국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작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자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제 들은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 천국은 낮은 자의 것, 섬기는 자의 것,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것,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만 섬기는 자의 것, 이 말씀이 이제 낯설지 않은데 그때까지 지금 오순절을 거치지 않은 제자들은 낯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영접하시면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빈 마음으로 천국을 받고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권력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자의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자의 것입니다. 내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데 이 어린아이와 좀 대조되는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봐집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지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재물을 상대화시킬 만큼 그런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절대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죠. 청년은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돈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영생을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관심과 삶의 목적은 돈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재물의 참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고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재물은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부자죠. 돈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그게 자기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떠나가고 만 거죠. 이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이 가고 난 뒤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소유한 부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 증표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유능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능력 있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천하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부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떠나게 한 예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에서 가장 합당한 자는 이런 부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천국은 아닙니다. 이런 부자들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돈에 매여 있는 부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돈이 얼마나 은행에 많느냐 적으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 거 포기하고 내 거 희생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면은 저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다 버린다고 버렸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돌려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투자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따라온다거나 또는 내 목숨이 위태할 때는 도망가 버리는, 그거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나정된 자, 즉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자가 주님이 강하게 들어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주님은 반드시 영광과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소유해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진 사람은 참으로 슬픈 사람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다가 영생을 놓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할 때에 어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 있고 우리는 자기를 작은 자로 어린아이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의 가난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